오늘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축소지향 사회라는 단어인데요. 인구는 줄어들고 성장은 정체되고 많은 영역에서 규모가 작아지는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고 상권은 침체되고 지방 소멸과 같은 소식이 더 이상 낯선 그런 소식들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역시 이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축소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작아지고 압축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팽창의 시대에는 한 사람이 수많은 숫자 중에 하나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제가 총신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학년만 9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전부 전도사님들이시죠. 수업을 하면 두 반이 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한 반이 100명 정도 되니까요. 한 200명 정도가 같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숫자가 워낙에 많으니까 출석을 잘 부르지 않으시는데 유독 출석을 꼼꼼하게 부르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의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신데 학생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학생들의 학번을 불렀습니다. 앞자리까지 부르면 너무 기니까 뒷자리만 불렀는데 예를 들면 300번부터 500번까지를 부르는 거죠. 301번, 302번 수업을 시작하면 한 20분 정도는 숫자를 부르는 시간에 소요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학기가 마칠 때 보강을 하신다고 이제 공지를 하셨어요. 그것도 공휴일 날. 학교가 용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살던 저는 그 수업 때문에 일부러 용인까지 갔는데요. 근데 그날은 2개 반이 아니고 4개 반의 학생이 이제 강의실에 모였어요. 채플실, 강의실이 좁으니까 채플실에 모였는데 정말 400명의 숫자를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400명.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시절에는 우리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총신신대원의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은 학생이 거의 3분의 1이 됐어요. 한 300여 명 정도 학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큰 강의실도 아니고 작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나누어서 수업을 듣고 심지어는 담임 교수님이 제도가 생겨가지고 담임 교수님과 함께 MT도 가고 서로 멘토링도 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숫자가 적어진 것이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존재가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3절과 4절은 우리와 아주 비슷한 그런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이제 다 완성되고 종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을 보면 화려한 성벽 뒤에 감추어진 이 현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 성읍을 채울 사람이 부족한 현실. 지켜야 할 영역은 넓은데 감당할 손길은 매우 적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당시의 현실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우리 한국의 현실과 또 조국 교회의 현실과 매우 비슷합니다. 유대 공동체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만이 지킬 수 있는 생명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을 세우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각각이라는 말과 자기가 지키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 방비라는 중요한 사명을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모두에게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유한 구역을 다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와도 일치하죠.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하죠. 눈, 코, 입, 귀, 손, 발. 여러분, 몸은 그렇게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은 보고, 손은 무엇을 움켜쥐고, 발은 걸음을 걷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한 몸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세상은 늘 효율을 따집니다. 10사람이 할 일을 5사람이 하면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는 필요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몸의 지체 중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온 몸이 불편해지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부분일지 몰라도 몸에서는 다 소중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눈에 띄는 그런 면도 없고 그저 조용히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각 부분들이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는 예배자들,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들, 낙심한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이들. 이런 작은 충성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죠. 특별히 축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원리가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한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내가 있는 자리가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 방어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파수구역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 사역이 단순히 일괄배치되지 않았어요. 어디에게 파수 위치를 정해 주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각 사람의 집 앞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각 사람의 집 앞. 각 사람의 삶의 자리와 가장 가까운 곳. 각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자리를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격, 기질, 삶의 경험, 지나온 시간, 심지어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님은 내가 맡을 자리를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눈이 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발이 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의 부르심은 다 같지 않아요. 귀하고 중요하고 그런 차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어떤 분은 따뜻한 공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가가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죠. 어떤 분은 꼼꼼하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체계를 잡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분만의 사역의 자리가 있죠. 어떤 분은 밝은 미소로 처음 낯선 교회를 방문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1시간, 2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열매는 기쁨이죠. 사역을 통한 기쁨. 여러분, 사역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몸 한 부분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일이에요. 혹시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아직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파수하고 누군가는 문을 관리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구역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세워 갔던 거죠. 여러분, 나만이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은사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또 각자의 속도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에서 사명의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명령 가운데 아주 지혜롭고 따뜻한 원리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면 파수꾼들을 세우되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전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왜 하필 자기 집 맞은편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역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헌신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집 앞을 가장 진심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멀리 떨어진 남의 집 앞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가족이 살아가는 내 집 앞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내 가족이 살고 있는 내 집 앞을 지키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그곳이 무너지면 당장 내 가족의 안전이 무너지고 내 삶의 터전이 제일 먼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장 깊이 반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삶과 연결된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죠. 여러분, 사역은 의무감만으로 오래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축소지향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은 이미 삶의 현장에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또 하나의 사역의 부담만 더해준다면 사역은 오래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사역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건강하게 나와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안전한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성벽을 함께 지켜가야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 손으로 지켜낼 때 거기에는 의무를 넘어서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역은 나를 소모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지켜내는 거룩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이라는 표현은 또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요. 사역은 내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죠.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손이 가려운 것을 긁을 때 그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죠. 교회 안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의 사역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각 사람의 성품과 일상, 재능과 형편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환대하는 역할이 있고 잘 맞겠죠. 정리정돈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는 예배 환경을 가꾸는 자리가 그에게는 사역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일 거예요. 아이들을 품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조용히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의 돌봄의 자리가 그들에게 기쁨의 사역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축소의 시대일수록 우리의 사역을 거창하고 특별한 일들로 채우기보다는 일상의 거룩한 습관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성품과 은사들을 주셨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동선 안에서 내가 가장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르고 계신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은 한 사람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집 앞을 지키며 예루살렘을 세워갔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집 앞을 지키고 옆 사람이 자기 집 앞을 지키고 또 그 옆 사람이 자기 구역을 지키자 예루살렘 전체가 지켜졌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이는 사역 하나하나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공동체 전체를 살리죠. 내가 맡은 작은 역할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내 집 앞에 성벽을 잘 파수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루어가는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께 식사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고 돌아가며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다 함께 테이블과 의자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참 귀하고 소중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7장 3절과 4절에서 보여주는 모습의 단면이죠.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 여러분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죠. 바로 이런 섬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이런 충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공동체는 몇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룰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기쁨으로 맛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